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신년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정말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이 임재가 있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아버지 받아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오니 이전까지의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고통,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등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올 한 해 내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도록 약속하신 세일과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가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갈릴리 은혜교회 새로운 희년의 선포가 시작된 해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향해 가는 걸음마다 인도하심과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어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몸의 성전을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광세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 모두들에게 늘 성령 충만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분별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토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사신 저희 갈릴리 은혜교회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처소를 찾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끌 같은 저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며 오늘도 넘치도록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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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요, 우리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우리 종전과 똑같이 1부 예배 8시 예배, 2부 예배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우리 현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11시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전한 수칙 가운데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온라인 예배 매주 수요 7시 반에 있고, 그리고 9시 기도회가 매일 밤에 있습니다. 월화 목금토가 있는데, 다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세 때는 우리 9시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세에 우리 모두가 다 에너지를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진행하고요,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줌 링크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로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식 광고입니다. 1월 셋째 주 1월 17일 날 주일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으로 포도주와 떡을 배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것을 잘 받으셨다가 1월 17일 주일에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달력
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미 가정에 배달해서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요, 교회로 오셔서 받아가셔도 되고, 그리고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예배당 이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 후에 예배당 이전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나누는 모임이니까요. 여러분 가급적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누구만 와야 된다라는 거 없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기도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5절입니다. 주 날 위해 긍휼하신 문벌이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고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새로 시작하는 오늘 첫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정성을 들여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이 마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잘 버티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찬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영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Well begun is half done 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시작이 반이다 라고 우리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 말의 의미는 시작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는 것보다 일단 시작하면 절반을 마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잘 시작된 것이라면 well begun, 절반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첫 스테프가 중요하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하되 잘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2021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신년 예배를 맞이해서 2021년도에 잘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더 집중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해 설교가 아닌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주제 설교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은 비전은 2021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 처소 또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흔히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걱정이 되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심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9시 기도회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나누었지만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최초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주님께 맡깁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염려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상황을 절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라는 단어는 헬리키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생명으로 또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펴서 보시면요,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내서, 그 키라는 단어에 1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서 관주를 보면 이 키가 또는 목숨을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염려로 인해서 한 자, 그러니까 30cm 정도 되는 키를 더 크게 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을 생명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 30cm 정도 되는 거리를 갈 수 있는 생명조차도 연장할 수 없다. 염려로는 전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30cm, 즉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조차 연장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는 것, 염려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죠.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믿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걱정과 근심 대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믿는 자들은, 너희 신자들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라는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의, His righteousness,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장 33절의 말씀 바로 이전에 6장 9절에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구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날마다 제가 약장수처럼 떠들어대는 구호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요?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 주권이 바로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 크리스천,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하는 시간에 염려하는 에너지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라는 단어,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뜻은 바로 gifts of mercy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선물. 그리고 또한 charity라는 뜻도 있어요. 긍휼. 다시 말하면 디카이오스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 자비의 선물, 긍휼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그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서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방편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렌더, 항복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셔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2021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초소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초소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대답을 먼저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이 떠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도 봤고, 또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까지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겨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공동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갈릴리 은혜 공동체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시 한번 보면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2021년 목회계에게 주제 말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좋으면 좋습니다. 저도 깔끔하고 세련된 건물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교회 로비가 인류 호텔 로비같이 세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면서 아니 하나님께 드린 예배 공간이 이왕이면 세련되고 좋아야죠. 좋지요.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면 좋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간이 훌륭하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임재가 경험이 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바울은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기까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바울은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을 꺼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언약들에 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그랬던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논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 자격도 되지 않았던 너희들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2장 14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논지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인데, 이방인인데,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막힌 담을 친히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together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해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깨어 잘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걱정하는 에너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 더욱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화평이 되셔서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맞바꾼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속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 펼쳐질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더욱더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는 다짐하며 아버지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성령이 다스리시며 아버지 주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합하여 움직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하나님이 더욱더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합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무형의 교회가 먼저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